오늘도 주님 만나시길 사모하여 주일 사부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많은 단어 중에서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단어를 고르실 것 같아요? 우리 그로이스 좀 생각하는 표정들인데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워가지고 대답을 못하시네요. 자,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막 입에 맴돌지 않으세요? 그걸 뱉을까 말까. 여러분 각 사람에게는요 제일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는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헬스, 운동 뭐 이런 단어가 나올 것 같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는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그렇죠? 생명 없이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생명이 있어야 그 뒤에 운동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건강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생명이 있어야 뭐 몸이 좋고 뭐 어쩌고 뭐 그것이 있는 거지. 생명이 없는데 뭘 거기 뒤에 더 할 수 있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생명도 생명 나름인 것 같아요. 그 생명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 생명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생명에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오랫동안 누워 계신 환자분들이 있죠. 그분들도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분들도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분들도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생명에는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 청년들은요 생명에 가장 힘이 있을 때예요. 여러분 젊음은요, 열정은요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 생명을 건강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은요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은요 가만히 있어도 가장 생명력 있고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앞뒤 사람을 보면서 참 소중하고 귀하다 말씀해 봅시다. 참 소중하고 귀하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청년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하고 참 귀한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가 가장 생명력 있는 이때를 그냥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생명력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왜 골로새서냐?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니까 골로새서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설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에바브라. 에바브라. 여러분 이 에베소는요 이 터키의 남동쪽의 항구 도시였어요. 여러분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요 이 터키의 국호가 티르키예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디서 누가 터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아니라고, 티르키예라고 좀 아는 척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티르키의 남동쪽 에베소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이 에바브라, 이 청년 에바브라의 가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뜨거움에 이 감격을 견딜 수가 없어서요 그 즉시로 자기 고향으로 뛰어들어가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교회가 일어난 게 골로새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에서 이 골로새까지는요 남동쪽으로 거기서부터도 150km예요. 굉장히 먼 거리죠. 여러분 차로 운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150km도 굉장히 긴 거리잖아요. 차로 운전을 해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차가 있었겠어요? 뭐 대중교통이 있었겠어요? 뭐 요즘처럼 뭐 전기자전거인가? 전동 킥보드? 뭐 그런 거 없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요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슴에 뜨거움이 열정이 있어서 즉시로 고향으로 달려가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도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집이 이 앞인데요. 엎어지면 코 닿을 곳인데요. 여러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슴에 뜨거움과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슴에 뜨거움과 감격이 있게 되기를, 이 말씀의 사모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라가 달려감, 그리고 그 전함을 통하여서 이 가족이 믿게 되었고, 마을이 또 온 동네가 믿게 되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아예 세워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는요, 바울, 베드로, 굉장히 큰 사도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일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새겨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에바브라와 같은 청년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온사랑교회 청년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에바브라와 같이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청년의 시기에, 가장 생명력 있는 이 시기에 뜨거움이 있을 때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는요, 아직 정식 목사님이 계시질 않았어요. 한 청년이 교회를 세우고 섬기다 보니까요, 교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어떻습니까? 이단들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질 않았으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기독교도 유대교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 야,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천사들로부터 나오는데 우리 천사를 숭배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겠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인 거죠. 잘못된 지식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요. 바울 선생님, 이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에, 이 골로새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직 신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올바로 양육을 받지 못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 에바브라의 편지를 보고요,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편지를 쓴 거예요. 비록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세운 교회와 같은 심정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쓴 거예요. 그때 첫 번째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첫 번째 전하는 말씀이 뭐였냐?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많은 지식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수많은 이단 사상들, 철학들, 지식들, 이성들이 들어왔지만 율법이나 천사나 온갖 이단 지식, 다른 지식이 골로새서를 다 채우고 있는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이냐? 바른 지식이요, 분명한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지식은 무엇이겠어요? 많은 지식이 아니에요. 바른 지식과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바른 지식과 분명한 지식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우는 것, 그게 가장 신령한 지혜이고 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청년들의 마음에, 우리 청년들의 모든 지식과 이성 안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여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지식과 얼마나 많은 이성 속으로 우리 마음을 틈타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천지, 여호와 증인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빠져들어가는 청년들이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빠져들어갈까요? 분명한 지식, 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도요, 지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도요, 아무것도 모르면요, 사설 레카타가 차를 끌고 가도 원래 그런가 보다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겠죠. 그냥 상대방이 원래 이런 거 좋게 넘어가는 거예요. 뭐 한두 푼 던져주고, 그게 원래 그런가 보다 넘어가면 되는 일이 아니죠. 그렇게 지나가게 되면 큰 손해를 보는 거죠. 이번에도 한 청년을 신방을 하는데 그렇게 당할 뻔한 청년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마침 이 교통경찰이 와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법적으로도요, 지식이 필요해요. 나는 몰랐습니다. 이런 법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법적인 지식이 없으면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가 법적으로 올무가 되어지고요, 또 걸려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죽하면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모든 지식들도 중요하지만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런 지식들을 쌓자,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모든 청년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지식은요, 가장 생명력 있는 이때에 우리가 얻어야 할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이성과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학업에도 열심히 하기를 원해요. 최선을 다하기를 원해요. 또 직장에서도 업무가 참 능숙하고 숙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참 중요하죠. 여러분의 진로와 여러분의 전공과 또 각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구하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에게 취업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저에게 뭐 자격증을 취득했다, 어디에 취업했다. 저는요, 거짓말하지 않고요, 참 자랑스럽습니다. 참 기뻐요. 제가 다 행복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그만큼 힘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인 모든 청년분들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이성에 채워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전공, 여러분의 업무에는요, 시간을 얼마나 쏟으세요? 이 대답은 하시지 마시고 머릿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을 채울 수 있는 성경을 읽는 데는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계세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청년의 때에 신앙이 참 그때가 제일 뜨거운 것 같아요. 뭐 애 낳고, 뭐 가정 이루고, 뭐 업무에 본격적으로 바쁘기 시작하면요, 참 그때가 어려울 거예요. 우리 이 청년들 아시잖아요. 본격적으로 직장 생활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어제도 어떤 청년에게 이야기했지만, 뭐 시험 때문에 바빠서 소홀하면, 말씀에 소홀하면요, 뭐 나중에 직장 다니고 가정 이루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바빠가지고 제대로 말씀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채우지 못하는데 나중에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번 이청 수련회, 봄 수련회 했었죠. 봄 수련회. 소리와 소문을 들어보면요, 그렇게 뜨거웠고 그렇게 즐거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니신가요? 자, 언제 그 수련회를 해보겠어요? 언제 이렇게 시간 내서 수련회에 참석하고, 언제 그렇게 뜨겁게 예배해보고, 언제 그렇게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청년부 졸업하면요, 오고 싶어도 못 와요. 눈치 보이잖아요. 낄껴 해야죠. 근데 청년부 때는요, 마음껏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수련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 이렇게 예배 끝나고 우리가 불을 끄고 마음껏 기도해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1, 3부 예배 때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4부 예배니까, 청년부 예배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가면요, 그 열정도, 그 감정도, 생명력도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귀한 이 시기에 하나님을 알고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시기에 가장 불꽃처럼 타올라야 할 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열매를 맺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열매에 맺어지지 않으면요, 그것은 살아있는 지식이 아닌 거예요. 실용적인 지식, 적용되어지는 지식, 쓸모있는 지식이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안다면요,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거쳤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죠. 병이 든 거죠. 이 나무에 병이 들었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생명력이 없는 나무는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은요, 어떤 삶을 사십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사십니까? 우리 귀한 청년들의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 번째로요,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껏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 충만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것들을 열매 맺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뭡니까? 11절에 보니까요, 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란 어떤 것이냐? 화려한 능력,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능력,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싶어하는 능력, 그런 게 아니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 기쁠 때, 내가 행복할 때, 즐거워하는 건요, 다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요, 누구나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능력은 뭐냐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속에서 그것을 기쁨으로 이겨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청년의 때에 진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청년들을 만나면요, 가장 고민이 많을 때가 여러분들의 시기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선택할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그런 고민이 있죠. 그리고 또 가장 시행착오가 많을 때예요. 오죽하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잘 되고 형통하고 축복하고 이런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 이겨낼 수 있는 것, 이게 능력인 거예요. 진짜 힘들 때 이겨낼 수 있는 것,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 귀한 청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를, 또 오래 참음과 견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기쁨이 무엇으로 연결되냐 하면요, 감사예요. 감사. 우리 오늘 말씀에서 주신 단어 네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뭐예요? 그것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열매는 다른 게 아니라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기쁨으로, 오래 참음과 견딤으로 감당해내는 것.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래 참음과 견딤으로 그걸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이 12절에 보니까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을 산다고 하면요, 그것만큼 축복된 인생, 그것만큼 은혜로운 인생이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에게도 세상 친구가 있겠죠. 세상 친구가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카톡을 하더라고요. 잘 지내고 있냐고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안 믿는 친구인데 저한테 감사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굳이 묻지도 않았는데 저는 얘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못 믿으시는 것 같아서 사진으로 좀 자료원을 준비했습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왜 불 뿜는 튜브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친구가 사소한 것에도 감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느껴지시죠? 저의 말 한마디에 감사하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만나면 감사에 대해서 해줄 말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소리를 하니까 친구가 예수 믿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제 꺼주셔도 돼요. 부끄러우니까. 자,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감사하면 행복한 줄 알아요. 감사가 능력이 있는 줄 아는 거죠. 그 안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줄 알아요.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우리에게 감사가 없으면요, 그 감사로 인한 기쁨이 없다면 우리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우리가 총동원 주일에 어떻게 나오지 않던 청년들을 나오게 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세축 때 어떻게 전도해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생아가 태어난 거 보셨어요? 신생아. 여러분, 조카 태어나신 분들 없으신가요? 신생아가 태어날 때 보면요, 날 때부터 두 팔, 두 손, 두 다리 다 가지고 나오죠. 나와서 나중에 생기고 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두 팔 생기고 두 손 생기고 그러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어렸을 때는요, 미성숙할 때, 미흡할 때는요, 사실 손이 그렇게 필요치가 않아요. 손 때문에 많이 다치거든요. 넘어지고 또 아프고 까지고, 차라리 좀 손이 없었으면 덜 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저희 동생이 어려서 방에서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고 있는지 아세요? 급히 놀라서 가보니까요, 이 서랍을 닫으려고 하는데 그냥 서랍을 이렇게 닫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서랍에 손을 넣고 꽝꽝꽝 하면서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놓고 서랍을 닫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랍을 잡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놓으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놓지를 않더라고요. 지 손만 아픈 거죠. 차라리 손이 없는 게 나아요. 있어서 더 아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생은요, 이제는 그런 짓 하지 않아요. 막 이러지 않아요. 이제 그 손으로요, 사람을 치료를 하고요, 공부하고요, 남을 돕고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여러분, 어릴 때는요, 연약할 때는요, 손이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없는 게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 안 주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에게 손 안 주시면 어떡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손이 자라나니까요, 자유롭게 이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는요, 처음에는요, 그게 손처럼 힘들어요. 어떻게 사용할지도 몰라요. 불편하고요. 그러나 장성했을 때는요,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게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도구, 우리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같은 청년 때는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 힘들어요. 장애물 같아요. 손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충만, 열매, 기쁨, 감사, 그게 뭐예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임원하고 신방을 할 때 요즘 청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요즘 세대가 어떠냐. 요즘에 청년들은요, 알바할 때 그냥 어려우면 그만둔대요. 그냥 좀 속된 말로 때려친대요. 그냥 바로 다음 날에 그만둬버리고 잠수 타버리고 안 나오고 그런대요. 여러분, 청년일 때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신앙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은 때 아닙니까? 또 청년 때는요,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딱 이제 종강하면 또 직장인들은 휴가 가면 뭐 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누리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참 불편한 거죠. 우리 같은 청년 시기엔. 근데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요, 일꾼이 되어서는요, 에바브라와 같은 자가 되어서는요, 하나님의 뜻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그 주신 은혜들, 그 읽었던 말씀들이 굳건한 믿음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청년들을 빚어 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때쯤 되면은 좀 깨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에바브라가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견디질 못하여 뛰어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하여, 우리 같은 청년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또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이 토마스 선교사는요, 24살에 부름을 받았어요. 또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가 26살이에요. 그 생명력이 가장 능력이 있을 때 아닙니까?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고 열정이 있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시기에 대동강변에 자신의 목숨을 바쳤어요. 여러분, 지금도 양화진에 가보시면요,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초기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 대부분은요, 많은 의료 선교사들은요 20대 중반이에요. 다 이때 에바브라처럼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에 뜨거움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요, 또 그것이 흘러 들어와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요, 오늘날 이 자리에 온사랑교회가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큐티가 어떻게 시작된지 아세요?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서요, 청년 7명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방탕하고 우리가 너무 죄악 가운데 살았다. 그러던 그들이 성경 공부하고 말씀 연구하는 것,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큐티가 시작됐어요. 그것이 온 영국을 뒤집은 거예요. 전 세계에 오늘 한국까지 흘러 들어와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하는 큐티가 되었잖아요. 어떤 목사가, 어떤 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에서 7명의 청년들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전 세계를 뒤바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 때, 이 생명력이 넘치는 이때에, 열정과 힘과 능력이 넘치는 이때에 오늘 우리도 이러한 역사를 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바브라처럼, 그리고 또 수많은 선교사들처럼, 케임브리지 대학의 7명의 청년들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뜨겁게 하여, 여러분들을 달려가게 하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역사를 써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신 4가지의 단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열매, 또 기쁨, 감사로 충만하여서 우리 온사랑교회 청년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